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고백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마소
심판이 아니라 회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회복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에 예배 가운데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회복을 소망하며 또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선포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회복해 나가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예배와 선포될 말씀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게 해주시고 주께서 베푸실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도 정말로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선포하는 우리가 되게 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주께서 사랑하신 이 교회를 우리가 더 굳건히 세워나가기를 힘쓰며 주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 온전히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정말로 우리 참 오랜만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요 우리 전후자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주 안에서 기쁨과 평안이 가득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교독문 109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생에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검은 우주에 찬네. 주님의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불길 같은 주 성령 간구하는 우리에게 지금 감히 마셔서 영광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보리라. 늘 아래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방송,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그 크신 주님의 은혜로 어렵다함을 입은 우리들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함께 하지 못하고 우리 일부 직분자의 본당 예배와 인터넷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교회와 각 가정에 성령님 함께 하사 예배의 사모함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시고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정상적인 계약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항상 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교회와 이 나라에 크게 쓰임받도록 요셉, 다니엘과 에스더처럼 준비된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영적 결함과 불의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심령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 일터를 잃은 자, 일터를 잃을까봐 고용 불안을 겪고 있는 자와 같이 사회적 경제적 취약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선교사님과 미자립 교회 교육자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번 코로나19로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약하고 무능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 코로나19의 재앙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루와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경기가 회복되어 기업가들을 정상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단과 사탄의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우리 교회와 한국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회복되어질 본당의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통해 어떠한 환경과 조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한 분만을 예배하게 하시고 이 바이러스가 다시 재확산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주님, 근본 4월 15일 총선으로 세워진 국회의원들과 대통령과 모든 위지정자들이 명예와 권력만을 탐하는 자가 아닌 정직하고 깨끗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참 사랑함으로 이 위기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사랑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선포하실 서영철 담임 목사님, 성령님 강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육신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만 바람으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해져서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 복음 전파와 기도에 더욱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환난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드림으로 일상의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몸된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든 교육자들과 직원들을 축복하사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사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 말씀과 섬김으로 우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축복하시고 홀로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치료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5면에 있는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이 시간 김경호 집사님의 사중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공동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멘으로 크게 화답해 주십시오. 첫째, 교회 설립 62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가정과 사랑방으로 비상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경제적 시련을 겪는 가장들이 주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하며 정치, 경제 지도자들에게 해안과 지도력을 더하소서. 사랑방교회 섬기며 마을장들이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게 하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이렇게 함께 나와 주의 귀한 찬양을 듣고 또 주 앞에 눈물을 흘리나이다. 주님 그 손자국 또 그 못자국 난 그 손길 허리 앞에 엎드려 간구하나이다.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고유의 유업나니 우리 교회가 가정과 사랑방으로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하시며 특별히 이 땅 아버지 경제적 시련을 겪는 가장들 주의 신실하심을 오늘도 또한 내일도 유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정치 경제 지도자들 아버지 하나님 민족을 생각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안과 지도력을 경험하도록 함께 하시며 사랑방의 섬기어 마을장들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성령의 능력과 기쁨을 날마다 누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장소에 매이지 아니하시고 기쁨의 성령으로 함께하신 주 예수님 사랑하나이다. 경배를 드리나이다. 이 시간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시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옆 사람 보며 고백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오셨습니다. 시작.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 본당에 오신 분들 또 우리 각 가정의 동일한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달 23일 강원도 양양의 한 원룸 건물에서 늦은 밤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때 화재를 가장 먼저 발견하신 분이 카자흐스탄에서 온 알리라는 분이었습니다. 브리아를 외치면서 주민 10명을 이분이 다 구출했고 또한 건물 외벽을 오르면서 손과 또 이 등에 큰 화상을 입어서 저렇게 입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사실의 알리는 우리나라의 불법 체류 신분이었습니다. 불법 체류 노동자. 지난 4년 전에 한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했다가 자기 고향에 있는 자기 아내와 또 두 자녀를 또 부양하기 위하여서 공사장을 전전했던 그런 노동자였죠. 이제 주민을 구출하게 되면 자신의 신분이 이제 드러날 수밖에 없었지만 사람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 판단하여 자기 몸을 던졌다고 합니다. 이제 그는 신분을 이제 불법 체류 신분임을 자진 신고하면서 이제 다음 달 1일 강제 출국을 앞두고 있었죠. 주민들은 이분의 삶에 감동을 받고는 돈을 모아 주었고 이제 정부에서는 이 의인에게 비자를 연장해 주었고요. 이미 대한민국 영주권을 이제 주려고 한다는 뉴스를 어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대한민국에 거주하지만 그러나 불법 체류 신분에 계신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그들은 비록 자기네 땅에 살았지만 불법 체류 신분 정도가 아니라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지도를 보시게 되면 아주 지중해 전체를 로마가 장악하고 있었죠. 이스라엘은 아주 미미한 약소국가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어땠는지를 자료들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의 수입이 있다면 그 수입의 절반 이상이 각종 로마시에 바치는 세금, 로마 제국에 바치는 세금이나 또 고리대금의 이자 등으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들이 그 당시에 가난 또 혹독한 삶을 통하여서 정신 이상으로 고통을 했고요. 그래서 토굴에 유리하거나 도적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피지배 식문을 지배를 넘어서 정말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자유를 애타게 찾았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입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죽음도 이기셨고 또한 이제 절호의 기회가 오지 않았습니까? 우선 정치적 자유,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 여전히 제자들은 십자가와 부활을 체험했지만 그들의 관심사는 먹고 사는 데 있음을 알 수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7절에서 그들의 관심사를 교정하십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가 아니란다. 그러면서 제자들의 그 시선을 먹고 사는 데에서 벗어나 바로 하나님 나라로 바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장 3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1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도 바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강조하셨고, 또한 부활하시고 나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산다는 것, 과연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특별히 이때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신분을 누린다는 것, 과연 어떠한 뜻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아버지의 주권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아버지의 주권, 시작. 아버지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지금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의 눈을 잘 마주 못하는 이유는 울까봐 너무 좋아서. 예. 자, 아버지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인데요, 이제 제자들은 정치적 해결의 때, 또 경제적 해결의 때를 물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에 너희의 알 바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자, 여기서 히라보 원문에 따르면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오가 정확히 해석하면 이것입니다. 너희가 때와 시기는 알 수 없단다. 즉, 너희가 언제 정치로 독립할지 알 수 없고, 또 너희가 경제적 곤고에서 언제 해결될지 너희는 알 수 없단다가 정확한 의미입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이 알 수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 누군가 알 수 있다고 주장하면 여러분, 그건 교만한 것이죠. 교만한 것.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영상을 보았는데요, 코로나19가 어떤 절기에 맞추어 없어질 것이라고 예언하는 영상, 여러분, 그거 자체가 교만인 거죠. 교만이에요.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기 때문에. 또 많은 이단들은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거다, 혹은 예수님이 우리가 숫자를 채우면 오실 거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그거 자체가 선을 넘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경제적 고통을 외면하는 분이란 말입니까? 당장 임대료 지불할 수가 없고, 요즘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폐업 절차를 그렇게 이렇게 스스로 카메라로 찍어서 올리는 그런 폐업 일기의 영상들을 보지 않으셨습니까? 당장 그렇게 어려움에 있는데 교회 와서 기도만 하라는 건가? 근데 여러분, 왜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서 말씀하는 아버지는 과연 어떠한 분입니까? 이 사도행전의 전편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기 권한에 두신 그 아버지 하나님. 누가복음 12장 24절을 보시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그 필요를 외면하는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다 공감하시는 분, 누구보다도 우리 자녀들의 필요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아시는 분. 같은 장 29절 30절에 보시면,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렇게 성도의 특권이 있을 말씀하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그 다음 근심하지도 말라. 사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아버지를 믿는다면 우린 근심하지 않을 자유가 있고요, 근심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대신 근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백성들이 이 모든 건 구하는 것이라. 왜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시련의 끝을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끝날지 예측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때와 기한을 아신 아버지, 언제 끝날지 어떻게 해결될지를 아버지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아무리 곤궁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신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양해야 할 가족을 알고 계시고,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가장의 탄식과 한숨을 깊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1절 32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바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의 주권을 신뢰하는 나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회 한 젊은 집사님이 열심히 어떤 기술을 익혀서 음식 가게를 오픈한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술도 탁월했고 그리고 맛도 좋았었죠. 우리는 기쁨으로 개업 예배를 드렸고 또 많은 성도들이 가게에 들러 물건을 팔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장사는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모가 되었고 그래서 가족과 함께 있을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었어요. 많은 염려와 또 갈등 속에서 깊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의욕적으로 시작한, 잘 준비하고 기도 많이 한 이 가게를 이제 닫기로, 다른 사람이 넘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잘 준비했는데, 잘 기도했는데. 하지만 저희들 함께 기도하면서 이러한 믿음이 생겼어요. 자, 우리 개업 예배 드리며 시작했으니까 우리 폐업 예배 드리며 감사로 마무리할까요? 우리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아팠지만 그러나 폐업 예배를 감사함으로 드렸고, 그 전제가 있었죠. 바로 선하신 아버지가 열으셨고 선하신 아버지가 이 가정을 책임지실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감사함으로 폐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후에 그 가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적당한 때에 그 집사님에게 다른 사업을 시작하게 하셨고 사업 아이템을 발견하게 하셨죠. 전혀 상상하지 못한 그걸 시작하게 하셨고 계속해서 가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서 그 가정 식구들의 믿음이 더 깊이 성숙한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생계를 위해서 단 한 가지 방법만 생각하죠. 내 사업, 내 일터, 내 어떤 프로젝트. 그러나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생계를 위해 수백만 가지의 방법을 가지고 계신 거 아십니까? 수백만 가지의 방법. 저희 집에 지난 6월 달에 태어난 메추라기가 아직도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둘째가 굉장히 사랑하는데 저는 이제 핍박을 하죠. 이렇게 오늘 아침에도 제 잠을 깨운 것은 메추라기였거든요. 꽥 소리를 냈기 때문에. 근데 그 메추라기는 사료를 먹습니다. 사료를. 근데 어제 그저께인가요? 밥을 먹고 있는데 이제 강아지처럼 식탁으로 오더라고요. 도망가지도 않아, 이 메추라기는. 그래서 제가 평소와는 다르게 제가 먹고 있던 양상추를 드렸더니 글쎄 이 메추라기가 열심히 잘 쪼아 먹었습니다. 메추라기 입장에서는 사료만 먹을 거라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를 키우는 우리들 입장에서는 메추라기, 양상추, 고추, 별거를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는 가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 생계를 위해 수백만 가지의 방법을 갖고 계시다는 것. 여러분, 성경 전체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령 가장 기본적 방법이 광야에 있는 백성들이 먹었던 일용할 만나를 6일간 먹고 하루 안식하는 방법. 우리의 평상적 직업일 수도 있고요. 또 지난번 보았던 것처럼 엘리야의 가난한 과부처럼 모든 게 먹을 게 떨어져 내일 죽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통안의 가루와 또 병안의 기름을 기근의 기간 동안 떨어지지 않도록 하셨던 것.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은 공급의 방법이에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자신들이 심지 않은 나무 열매를 먹었죠. 자신들이 짓지 아니하는 집에 거주하겠고 자신들이 파지도 않은 우물물을 마시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도 일하세요. 또한 여러분, 우리 가운데 세금 문제로 정말 고통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세심하셨어요. 베드로 보고 가서 낚시해라. 그러면 첫 번째 나오는 물고기 입을 열면 돈이 나올 것이니 그거를 나와 너를 위해 바치러 가라. 주님이 이렇게 세금 문제에 있어서도 기가 막힌 방법으로 해결을 해주십니다. 또 때로는 에스라처럼 포로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왕의 신임을 받아 원하는 것 다 그렇게 필요한 것을 받을 수도 있었고요. 여러분, 때와 기한은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우리 선하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 살릴 수백만 가지의 방법을 갖고 계시기에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주권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신뢰를 드리는 그 순간 여러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기쁨으로 누리게 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은 앞서 알리라는 불법 체류 노동자를 소개한 것처럼 성경은 말하죠. 우리의 신분은 나그네일 뿐이라고. 나그네. 비록 우리는 모두가 대한민국 국민으로 그렇게 자랑스럽게 살지만 진정한 우리의 시민권은, 국민권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사실 이 땅의 모든 나라들,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물질, 권력, 탐욕 위에서 움직여 우리는 고통하고 아파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바로 아버지의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사랑으로 기반하여 움직이고, 또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예수께서 저주와 형벌로 불탄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들이며 우리를 구초를 하셨던 것처럼 바로 사랑의 나라, 은혜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간에 때와 기한은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께만 맡겨드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눈을 보시며 고백합시다.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요. 시작.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나라의 특징은 능력을 받아요. 능력. 어떤 능력이냐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능력을 받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제가 지난 심야기도 때도 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언제 주냐, 이게 이슈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노회는 이미 임대료 힘든 교회 27개 교회마다 한 교회마다 180만 원씩을 이미 노회 식구들이 다 돈을 모아서 63개 교회가 이미 다 지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을 경험하냐면 능력을 받는데, 어떤 능력이냐면 사실 8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떤 능력을 요구했냐면, 하나님 정치적 능력을 주세요. 주님 경제적 해방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했지만 예수님 무슨 능력을 약속하셨습니까?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어떤 능력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되는 능력을 경험하는 거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능력.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이란 게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 증인이죠. 또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나타내는 그 삶, 그리고 우리 동네만 품는 삶이 아니라 내 작은 마음에 민족이 품어지고, 또한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열방을 품을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제공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제공하는 능력.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물질과 권력을 달라고 할 때 응답이 더디되거나 정반대로 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면 물질의 많고 적음에 매이지 않는 삶을 살아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서 4장 11절 이하를 보면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어떠한 상황에도 바울은 기뻐했고 그리고 감사했고, 어떠한 상황이든 예수님을 증거했어요. 예수님을 나타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내게 무엇을 주시는 자? 능력을 주시는 자. 바로 이게 능력의 능력.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노라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능력,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능력,
그래서 그는 언제나 줄 것만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나눠주고 소망을 선사하죠. 기도를 함께하고 섬김의 기쁨을 보여주죠.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함께 나눕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이렇게 말해요. 당신은 줄 것만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군요 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을 나타내는 능력을 그렇게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실제로 성령을 통하여 병고침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기가 막힌 기적들이 일어나죠. 그러나 무엇보다 이 각박한 현대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인격적인 감화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아, 저 서울홍성계 다니는 저분 진짜 좋은 분이야. 진짜 좋은 분. 믿을만 해. 왠지 저분과 대화를 나누면 마음이 푸근해져. 이런 인격적 감화의 능력.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6장 6절에 그런 능력을 경험했음을 말하고 있죠. 깨끗함, 그리고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사랑 등등. 여러분 직분자들이나 혹은 의지가 많은 분들만 이러한 삶을 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단 한 가지 조건이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을 신뢰하는 자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는 자들은 이러한 능력을 공급받았고 또한 이러한 능력을 날마다 체험을 받습니다. 마치 전기차가 충전하기 위해 날마다 콘센트의 전선을 연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주님, 부활하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때에 날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오늘 우리 김 교회사님이 찬양했던 그 가사가 정확한 그 내용이 나오죠. 못자국난 그 앞에 나아가 하나님 은사를 부어주세요.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능력을 공급받고 가정 안에서 배우자 앞에 예수 믿는 향기를 보내주고 자녀들 앞에 하나님을 경유하는 모범을 보여주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속하는 일터와 사업장에서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취를 드러내는 그 삶, 바로 이 능력을 부음받는 하나님 나라의 누림, 그럼 날마다 그런 은혜들을 누려가는 우리 식구들 다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는 본당 예배 회복을 앞두고 마치 이런 기분이 들어요. 중간고사를 앞둔 기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벌써 2달이 지났어요. 2달. 두 가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하실 거예요. 모든 성도를 향해. 자, 시험 문제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2달간 집에 계시면서 가정과 함께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가족과 함께. 첫 번째 시험 문제가 이거예요. 너 2달간 가정 예배 성공했냐? 또 가정 예배가 체질이 되었는가? 가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든지 상관없이 무조건 하나님 앞에 자녀들과 함께 엎드리는 훈련이 되었는가? 부부가 사이가 좋든 부부가 대판 싸웠든 자녀들과 관계가 좋든 자녀들과 관계가 틀어졌든 상관없이 가정 안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성공했는가? 자, 이게 첫 번째 시험 문제고요. 두 번째 시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비록 내가 예배당에 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주님의 임재는 장소에 매이지 않음을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계속 확인하죠. 예수님의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처럼, 여인이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고 참으로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와. 그때는 성령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온단다. 바로 장소와 관계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스도가 약속하셨지요.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예요. 과연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는가?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예배하는 자가 되었는가?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의 시험 문제를 생각하면서 어떤 부분은 자신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많은 간증도 들었고, 그러나 또 어떤 성도들은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난주에 저희 장모님과 저희 어머님께 똑같이 이야기를 드렸어요. 두 분 다 제 출신 교회에서 다 셀 리더로 섬기시는데 똑같이 약속이나 이런 말을 했어요. 얘야 내가 염려되는 게 셀 식구들 섬기다 보니까 이때다 싶어서 교회 안 나오고 이때다 싶어서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있어서 고민된다. 어머님이 똑같이 두 분 다 얘기하셨어요. 그래요, 맞아요. 저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난 2달간
영적으로 비상한 분들을 있었을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분도 있겠지만 반대로 지난 2달 동안 하나님 앞에 청지기로 살지 않고 드려야 될 예물도 드리지 않은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또한 가정에서의 삶이나 또 신앙생활을 방만하게 했던 분이 혹시 있을까 봐 전 너무 두렵습니다. 이제 우리 직분자들의 몫이죠. 만약 그렇게 넘어진 분들이 있다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한 주간 동안 회복시키셔야 됩니다. 찾아가시고 권면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 2달간 충만한 은혜를 누리셨다면 여러분 받은 은혜들을 그들과 함께 사랑으로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 문제에 합격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약속하신 그 능력, 부활의 그 능력, 또 죄악을 이기신 십자가의 그 능력, 날마다 붙들리기를 사모하십시오. 특별히 난 너무 부족해 라고 도망가지 마십시오. 거짓으로 회피도 하지 마십시오. 왜요?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내가 능력 줄 거야, 내가 능력 줄 거야 약속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능력을 매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너희들은 나의 증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그분의 입술의 말씀 한마디로 우주 만물이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너희는 나의 증인으로 살아갈 걸 말씀하셨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러한 능력을 받으셔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능력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첫 번째가 아버지의 주권을 신뢰하는 나라, 또 예수님을 나타낸 능력을 받는 나라, 마지막 성령님의 겸손으로 함께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령님의 겸손으로 함께 기도하는 나라. 예수님은 이 능력을 다른 각도로 성령의 세례로 표현하셨습니다. 성령의 세례. 5절을 보시면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우리 성령이 마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세례라는 단어, 우리가 성경에 어떤 특정 단어가 나오면 과거의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를 살펴보면 이 단어의 의미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세례란 히라보 단어는 밥티조라는 단어인데요, 물에 잠그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물에 잠그다. 이 단어가 언제 처음에 쓰여졌냐면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엘리사 선지자 시절 때에 바로 치유받은 환자, 나병 환자 나아만 때에 쓰였어요. 자, 이 나아만 외국 사람이었고 아람 군대의 수장, 큰 공훈을 세운 분, 그러나 나병으로 불치병으로 투병하는 자였죠. 예루살렘의 그 선지자 엘리사가 사마리아에 있어서 그에 가면 치유를 받을 수 있다는 여종의 말을 듣고는 왕은 거액 예물을 보냈죠.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거액 예물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 온 이 극진하게 높은 분을 찾아가 인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집에서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말했죠.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어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굉장히 성의 없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나아만은 당연히 격분했죠. 명령을 도저히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주변 부하들이 만류해서 그는 어거지로 요단강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요단강에 들어가기 위해 그의 훈장 다 떼었을 것이고 또 그의 그 군대 장관의 옷 다 벗었을 것입니다. 지위, 과거에 이뤘던 것 다 내려놓고 옷을 모두 벗고 요단강으로 내려갔어요. 왜요?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는 행위를 한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이게 세례란 단어예요.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부복하여 엎드리라는 뜻이죠. 엎드리라는 뜻이에요. 즉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신의 전부로 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제자들의 관심사는 주님 언제 정치적으로요, 언제 경제적으로 해결될 거요 라고 했지만 이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생계 문제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능력을 받아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결국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그들은 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자신을 낮추어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분들이 뭘 기도했을까요? 정치적 해방이었을까요? 아니죠. 주님의 하신 말씀들 붙잡고, 그래 주님의 하나님 나라 말씀하셨는데, 그래 주님이 저 땅끝까지 증인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의 죽으심 우리 죄가 다 용서받았는데, 주님의 부활로 우리가 이 놀라운 감격을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엎드려 그동안의 모든 고난을 상징한 옷 다 벗어버리고 과거에 어떤 입장이 있든지 다 내려놓고, 우리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보겠지만 제자들을 보게 되면 정치적 입장이 다 틀렸어요. 극렬한 진보주의자도 있었고 극보수의 사람들이 제자들 가운데 다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다 내려놨어요. 그리고 주 앞에 엎드려 그들은 한 마음으로 간절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란 어려운 개념이 아니에요. 바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자, 나만 요단강에 내려가는 것처럼 십자가 앞에 나의 전 존재를 불복하였을 때에, 그때에 부어주시는 은혜, 한 번만이 아니죠. 반복해서 경험하는 그 은혜를 통하여 우리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부복하여서 그 상처, 그 흔적을 바라보며 예배하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받는 우리 모든 리더들,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저희가 우리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기 때문에 우리 어린아이들을 위한 예화를 이렇게 찾느라 머리가 조금 더 빠졌는데요. 자, 제가 지난주 소개해드렸던 C.S. 루이스의 나니아 연대기, 근데 어른들도 읽어줄 만한 정말 아름다운 동화입니다. 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새벽 출정의 항해라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이제 영화의 주인공은 유스터스라는 아이인데요. 앞서 나니아에 갔던 피터, 또 수잔, 에드먼드, 루시의 사촌입니다. 사촌. 근데 유스터스는 나니아에 앞서 다녀온 사촌들을 막 괴롭혔어요. 저렇게 영화 보면 근데 다 헛돈 소리 해대지, 무슨 너희는 동화만 보지 하면서 막 이렇게 있지 유스터스의 집에 잠깐 피난 온 우리 아이들을 막 핍박을 합니다. 이 아이는 권위에는 복종하지 않는 자신만 아는 아이였습니다. 말로 상처를 주는 아이. 우리나라를 치면 중딩으로 번역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유스터스 사촌들과 함께 나니아에 들어갑니다. 그러다 용의 섬에서 엄청난 보물을 발견합니다. 그 보물에 눈이 멀다가 탐욕의 화신인 용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며 도와달라고 애원했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때 이 나니아 연대기에서 이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캐릭터이자 아슬란이 나타나 용으로 변한 아이를 맑은 물로 데려갑니다. 영어와 약간 소설은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아슬란은 가장 먼저 유스터스에게 너의 옷을 벗으라고 말하며 네 옷을 벗어라. 용이잖아요. 그래서 유스터스는 비늘로 변해버린 자기 살을 우물 옆에서 벗기 시작합니다. 비늘을 다 벗겼어요. 그런데 어느새 용의 껍질이 다시 몸을 덮어버렸어요. 괴로워하면서 다시 한번 껍질을 벗겨댑니다. 근데 어느새 비늘은 다시 온몸을 덮어버립니다. 그렇게 3번을 반복했지만 용의 껍데기를 벗길 수가 없었어요. 그때 아슬란이 다가와 아슬란의 발톱으로 그 껍질을 벗기기 시작합니다. 유스터스는 그 발톱이 자기 심장을 찌를 것만큼 아팠지만 그러나 껍질을 벗길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기뻐했습니다. 아슬란 단 한 번에 모든 껍질을 다 벗겨내고는 유스터스를 우물물에 잠가버립니다. 그리고 물에서 다시 나온 유스터스는 완전한 새 사람이 되었고 아슬란은 그에게 새 옷을 입혀주었죠. 이 이야기에서 유스터스는 그 체험을 하고 나서 딴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사촌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함께 항의하는 사람들에게서 쟤 딴 사람이 되었어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의 죄악들은 이처럼 끊임없이 물질과 권력과 쾌락을 따라가죠.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죄악의 쓰디쓴 껍데기들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덮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껍데기를 벗겨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내면의 깊이 인격 속에 도사리는 죄에서 그 껍데기에서 여러분 어느 누가 자유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 앞에 엎드려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는 오셔서
자신의 그런 사랑의 그러한 발톱으로 우리의 죄악의 비늘을 하나하나 다 벗겨내 버리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령의 겸손한 은혜 속으로 집어넣으시죠. 그래서 우리 날마다 그 십자가와 성령 안에 부복함을 통하여서 날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설립 62년 기념주일이 다가오고 있죠. 여러분, 해마다 이때가 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62년 전에 1958년 4월 26일 우리 개청 믿음의 선배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사실 58년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국민소득 1인당 299달러에 불과했어요. 너무나도 못 살았던 나라, 전쟁의 상처가 온 민족을 강타했던 나라, 고통했던 나라. 우리 12분의 개청 멤버 중에 어떤 분은 사업이 망해서 이사 오신 분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자기 교회가 WCC에 가입하자 복음의 순결을 지켜 교회를 나와 방황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선배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불타고 있었을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있던 단 한 가지의 관념, 한 가지의 생각,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마음뿐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들은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꿈꾸며 교회 개척을 위해 기도했었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 홍성의 이름에 담긴 것처럼 성삼위 하나님을 널리 전하겠다는 열망으로 모여 그들은 거룩한 교회를 꿈꾸며 한 마음으로 기도로 준비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 우리는 62년 후에 이와 같은 기쁨의 공동체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서울홍성교회 지체들이요, 그래 본당 예배 회복하기 전 먼저 모인 우리 모든 교회의 섬기는 리더들께서 오늘 이렇게 한 주간 동안 기도합시다. 우리도 제자들이 한 마음으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했던 것처럼 먼저 겸손히 엎드립시다.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먼저 낮춥시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권이 꿈꾸는 교회를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교회를 다시 건립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하며 헌신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서울홍성의 모든 섬기는 자들, 우리 모든 직분자들, 또 모든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 사업장과 일터와 경제 상황을 맡겨 드리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것 바로 예수 닮는 삶으로 사는 것임을 믿기에 아버지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예배를 통하여 능력을 부어주셨고 또한 날마다 능력을 부어주심을 믿나이다. 주 예수의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낮추나이다. 날마다 우리 자신 그렇게 낮은 자리로 가 날마다 낮은 자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을 통하여 그렇게 부활의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예배드린 모든 교회들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증거하는 아름다운 천국 시민들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같이 찬양합시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서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환난 가난과 고난에도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다시고 그리스도로 이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나는 자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나는 자. 다시 한번 우리 전심으로 선포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그래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주셨기에 우리 사업의 모든 일터에 우리 생계에 모든 근심 필요를 하나님이 신실히 아심을 내가 믿나이다. 근심하지 않을 자유를 내가 선택하겠나이다. 그리고 나의 가장 큰 관심사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어려운 상황에도 예수님의 그 삶을, 감사의 삶을, 인내의 삶을, 나의 작은 것을 나누는 건강한 소비 운동을, 그리고 나의 임대료도 낮추어주는 그러한 성숙한 가진 자의 그러한 겸손함을, 아버지 내 모든 걸 내려놓고 나만처럼 옷을 벗고 그렇게 은혜의 강물에 뛰어드는 겸손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요, 주님 감사드려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아버지 우리로 이 땅에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신분을 받게 하심을 송축하나이다. 그 아들의 죽으심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시민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주권을 선물로 주심을 송축하나이다. 그 아들의 희생의 대가로 아버지 영원한 저주의 영벌에 불타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사 자기 온몸을 던져 그리고 우리를 구출하신 그리스도여, 우리가 주 앞에 부복하나이다. 우리 모든 옷을 다 벗나이다. 아버지 과거에 어떠한 일을 겪든 상관없이 다 모든 걸 내려놓고 아버지 내 교만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내 모든 오만을 판단을 다 내려놓은 채 그렇게 부복하나이다. 우리 자신을 낮추나이다. 주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오,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통로가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아버지 우리 자신을 낮추나이다. 아버지 우리 자신을 주 앞에 바치옵나이다. 그렇게 우리 주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간에 부어지며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자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그렇게 살게 하실 줄 믿나이다.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나이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기에 빛이 있었던 것처럼 너는 나의 증인이라 말씀하셨기에 그렇게 우리도 증인이 되게 하실 줄 믿나이다. 우리의 두꺼운 죄악의 비늘을 날마다 십자가로 제거하시고 성령의 거룩한 은혜로 날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옵나니 우리 주의 이름 앞에 찬양과 영광을 드리며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가정과 사랑방으로 아름답게 비상한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서롱송 공동체의 모든 직분자들은 자신의 양손을 자신의 심장에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따라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저는 직분자입니다 라고요. 시작. 주 예수님, 저는 직분자입니다. 이제 그 직분자의 자신이 부름받은 그 직분을 섬기라고 주신 그 직분, 주님 제가 장로님입니다. 주님 제가 안수집사입니다. 주님 제가 권사입니다. 주님 제가 집사입니다. 주님 제가 마을장이고 주님 제가 섬김입니다. 한번 그렇게 고백해 보실까요? 주님 제가입니다. 시작. 주님 저는 목사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주님, 저는 무엇입니다. 시작. 주님, 저는 담임 목사입니다. 주 예수님, 62년 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정말 가난했고 정말 외국 원조가 없으면 살 수 없는 극한의 나라, 또 나봇자랄이며 큰 상처와 학대와 절망에 가득했던 그 땅에서 널리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성삼의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라는 그런 사명으로 성도들을 모아주셨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름다운 그 교회를 꿈꾸며 그렇게 기도하셨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이 시간에 생각해 보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 언제 해결됩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너는 그 모든 질문을 아들도 아끼지 않고 너에게 준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너는 오직 너 자신을 겸손히 낮추어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만을 살거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도 동일하게 주 앞에 우리를 낮추나이다. 나만이 옷을 벗은 것처럼 우리도 모든 옷을 벗고 성령의 그 겸손한 은혜의 강물에 우리 자신을 내어 놓나이다. 주님, 주님이 증인다라고 말씀하셨기에 주님, 우리도 증인으로 살아갈 줄을 믿나이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심에 빛이 생긴 것처럼 그 창조의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선 부르셨사오니, 우리 주 예수여, 이 자리에 머리 숙여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무엇보다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이 부활의 증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위기에 빠진 이 나라, 또 아버지 고통하는 열방을 향하여 부활의 아름다운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미를 올려드리며 주님 사랑하나이다. 광대하신 주님을 경배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가족과 옆에 성도 눈을 보며 고백합시다.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라고 시작. 우리는 증인들입니다. 자, 이제 다음 달에 교회 설립 62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표어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우리 지난 2달간의 고백을 담은 거예요. 가정, 또 하나 사랑방 교회.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로 비상한다는 개념입니다. 같이 한번 뒤에 현수막도 붙였는데요. 가정과 사랑방 교회를 비상한 하나님 나라, 한번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가정과 사랑방 교회를 비상하는 하나님 나라. 특별히 저희가 우리 성도들이 다 모이는 것을 전제해서 우리 당회원들이 교회 설립 62년 주일을 한 주 늦춰서 5월 17일 날 우리 전성도가 함께 모인 곳에서 하도록 그렇게 저희가 정했습니다. 자, 본당 예배 회복 앞으로 플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자, 전성도가 모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사회적 거리를 지켜야 되고요. 또 우리가 생활 방역에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정부에서 말한 7가지 지침과 또 최근에 발표된 생활 방역 지침들이 있으시지요. 저희가 다 계산해 봤더니 본당에 230여 명이 들어와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성가대속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렇게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 당회원들은 예배 횟수를 늘리고, 그러면서 지역별로 예배를 드리기로 우리가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1부에는 8시에 1지역 성도 전체들, 2지역은 9시 30분에 2지역 성도 전체들, 3부는 11시 3지역 성도 전체들, 4부는 1시에 4지역 성도 전체들, 5부는 2시 30분에 청년 공동체 전체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시간 온 1지역 식구들, 또 좀 비교적 늦게 오신 4지역 식구들, 우리가 좀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1, 2, 3, 4 하다가 다음 주에 막 섞으려고 했다가 헷갈릴 것 같아서 1, 2, 3, 4로 했는데요. 그러나 우리 전체 공동체를 위해 조금 늦은 시간 오시는 1지역, 4지역 식구들은 특별한 은혜가 더 부어질 줄을 축복을 하면서요. 자, 근데 오실 때 여러분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본당 입장하시려 사회적 거리를 두셔야 되고요. 막 밀려다니시면 안 되시고요. 특별히 차량으로 오시는 분들은 주차장에 대기하셨다가 암예배 끝난 후에 여유 있게 올라와 주시고요. 또한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자들에게는 가정 온라인 예배로 계속 드리기를 권하고요. 또한 1층 전문과 지하 2층 주차장 입구만 개방하기 때문에 4층에 주차하시면 불편하시겠지만 2층까지 걸어 올라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들어오시면 마스크 착용, 손소독 실시, 발열 체크, 참여자 명단 전부 다 작성을 해서 우리가 그대로 본을 보이기로 하고요. 예배당 입장은 예당 15분 전부터 가능하고 전체 예배 시간은 1시간 미만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15분 퇴장, 15분 입장을 하고요. 1층 로비에 출입구 입장만 허용되고 에스컬레이터 앞쪽이면 출구로만 사용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하철이고 입출이 동시에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지켜 입퇴장하시고, 혹시 미리 오셨다면 1층에 로비 성가대 쉼터 대기하셨다가 혹은 차량 오신 성도는 차량에 대시하셨다가 안내 요원들에 따라서 그렇게 입장 퇴장 바꿔서 그렇게 겹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어디에 앉으시냐면 좌석 등받이 스티커가 붙였던 자리에 스티커를 등지고 착석하셔야 됩니다. 저기 모델도 보이시죠? 스티커를 등지고 극장처럼 앉으시면 됩니다. 스티커를 보고 앉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있는데요, 거기 앉으시면 사회적 거리를 정확히 계산되어서 한 것일 것입니다. 특별히 좌석에 본당이 부족할 경우 4층 고등부실, 3층 중등부실을 개방할 예정입니다. 자, 이 모든 상황의 안내를 혹시 잊었다 할지라도 당일날 안내위원들 시키는 대로 따라주시면 무리 없이 진행될 것입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특별히 위로가 필요한 가정들 3가정 있습니다. 고 성이미 권사님, 조직현 우리 안수 집사님과 금효석 권사님 가정 어머님이십니다. 19일 주일날 소천하셨고요. 고 김소신 권사님, 김순지 집사님과 박동원 집사님의 모친 되십니다. 19일 주일날. 고 김병준님, 김학선 집사님의 부친 되시면 23일 목요일 그렇게 소천하셨습니다. 우리 유족들 많이 위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셔서 우리 봉헌 찬송 드립시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나고 없고 구속한 주만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본당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 회사에서 업무를 잘 감당하게 하심에 감사, 건강 주심에 감사, 범사에 감사, 또 코로나19로 고통하는 이웃을 위한 구제의 예물과 또 부활절 예물, 또 11조와 선교의 예물과 장학의 예물,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여,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주 앞에 고백하나이다. 주님, 우리의 부함과 가난함과 상관없이 날마다 주님의 그 광대하심을 경험하고 날마다 하늘의 영적 부요함을 누리는 것에는 막힘이 없음을 인하여 찬양을 드리나이다. 날마다 하나님의 집에 그 아름다운 기쁨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감사와 기쁨과 기도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일상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절대 주권을 신뢰하며 날마다 아버지의 은혜를 나누어가는 줄 것만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또 우리 모든 필요를 알고 신실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모든 사랑하는 식구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